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어렵게 믿지 않고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가겠다.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천국은 언제 누가 갔냐면 현재 천국을 누린 사람만이 미래적인 천국이 보장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입니다. 노예요, 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누가 계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순간 천국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라고도 말하셔도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보셔도 돼요. 그렇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종말은 어드밴스드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 현재 어떻게 돼요? 어드밴스드 되어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며 찾는 이유가 뭐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날마다 현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임재의 기도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죄를 없애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 주는 것. 구원의 현재라는 말로 씁니다. 그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이네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오늘날의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자꾸 뭘 뺏어요? 십자가에 뺏으려고 하고 그 다음 뭘 뺏으려고 그래요? 천국을 뺏으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겠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을 하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 15절부터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래? 그런즉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나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에게 순종을 할 때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삭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을 줄 때 이 사람이 노예, 종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종이 되는 것 보였어요? 혹은 무슨 종으로?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순종을 하면, 죄라는 것에 순종을 하면 죄가 나에게 삭슬 줘서 어디에 이끌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가 본래는 어디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디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무슨 종이 돼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자꾸 어디에 졌어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꾸 죄에 순종했더니 불법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어디에게 자꾸 주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래서 어디에 이르라요?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가 그때 죄를 범했을 때 21절 너희가 죄를 범하고 죄에 자꾸 순종할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얻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워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죄냐 의냐 어디에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받아지고 얻어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죄에 순종했더니 죄로부터 얻어진 삭은 뭐예요? 사망. 내가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건 뭐예요? 영생. 이해됐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야, 그런데도 내 속에 23절, 7장 2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끄집어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거 아는데 내 속에서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끌어당기는 뭔가를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이 이미 천국 계신 거예요.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고, 끝없이 나를 죄로 이끄는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범해요. 그죠? 내일도 여러분 죄를 범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8장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안에 있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상태. 그래서 이 연합되는 상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믿음의 선지자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연합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 게을리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누수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현재 상태를 잘 이끌지 못해요. 내가 성화와 거룩한 상태를 잘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10년 했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잘해 자꾸 이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성화하고 좀 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를 잘 못 잡고 계시는, 자꾸 죄가 오면 넘어져요. 분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면 그대로 다 발사해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구원의 현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기에서 영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과는 영생할 때 여기서 수직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 어느 영을 따를 때예요? 성령의 육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뭐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이거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원래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랄 때 이 삭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로마 병정에게 주는 원래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삭스로, 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 병정이 로마라는 나라에 충성할 때 삭스를 받듯이 우리가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그것에 순종하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삭스로 뭘 받아요? 사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누리지 아니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현재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생각이 잠시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고 천국이 오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풍성한 복.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풍성함, 이걸 플레로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 능력의 역사함의 그 풍성함,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인들은 원래 이제 주로 헬라의 사고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했던 구원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간단하죠. 예수가 이제 그거라 생각하는 거지만, 자기가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현재 상태가 없고, 그러니까 바로 가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세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바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 천국에 이른 증거를 뭐로 본 거예요? 몇 가지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언. 왜 방언으로 봤을까요? 고린도인들은 뭐에 강하다고요? 말, 수사하게 강하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것이 바로 천국에 이른 증거다. 그걸 뭐로 봤어요? 방언으로 봤다고. 방언이 천국에 이른 증거다.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실제 최덕신 씨가 그걸로 굉장히 그랬죠. 찬양사역자 최덕신 씨 잘 아시죠? 주찬양 팀에. 그분이 찬양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집에 묶어두고 참루천이나 이런 데 다녔습니다.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결국 물론 이렇게 됐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의 죄쯤은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어디에 있으려고요? 주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려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셔야 되지, 여러분 쉽게 이 죄 괜찮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죄지어 살아야 된다?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고 매일 경건하게 살아도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표현이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 반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의롭게 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막 죄를 지으며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내가 죄를 막 짓는 것과 구원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 갈 때마다 예전에 10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율법주의자래요. 어떻게 10계명을 다 잘 지키냐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려고 주신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적질 하겠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는 거고, 살인을 하겠다는 거죠. 살인해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 안에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집사님도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자기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서도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괜찮다고. 그거 좀 훔쳐도 괜찮아. 찔리죠? 찔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는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앞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바꾸지만 현재를 바꿀 때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대로 가는 게 이게 회개지. 엉엉엉 울고 또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현재 삶을 바꿔서 계속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해되셨죠? 엉엉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계속 가시면 죄송한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 울어도 돼요. 그냥 딱 눈 붓고 눈 찔끔 깔고 그래 독하게 먹고 내가 결단하리라. 바꿔버리라.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한국에서는 청년들에게 순결반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순결반지를 잘 못 껴요. 착한 애들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순결반지는 네가 현재 순결하기 때문에 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순결하게 살 거냐 안 살 거냐 거기에 대한 결단으로 끼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어떤 죄 다 더러워요.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더럽다고요. 그럼 괜찮아요.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는가 철저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아, 죄 지어도 괜찮구나. 구원과 별게 없구나. 이게 고린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구원의 현재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플라톤의 세계선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학문, 돈, 쾌락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영혼을 자유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자꾸 뭐라고 하냐면 물어봐요. 존재하지 않은 실체. 왜냐면 실체는 여기니까. 뭐의 세계와 같냐면 힌두교, 불교, 플라톤의 이론과는 똑같은 거예요. 현재는 무고 실체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리턴 언젠가 해야 되는데 몸 관리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뭐가 얻어요? 모르세요? 그날에 너희가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날에 너희가 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온 몸. 그죠? 온 몸과 영혼이 주 앞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상. 물론 여기서 지금 육체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마와 사르크스. 소마는 바디입니다. 사르크스는요,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육체. 정말 말 그대로 이리로 가야 되나요? 핏덩어리. 그러니까 내 이 핏덩어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상, 바디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교통사고 나서 실제 저한테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럼 그 아이는 천국에서 어떡합니까? 평생 찢어진 채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잘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짜 니네가 부활 모르는구나. 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내 형제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내 형제고 집사였다는 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싸우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여러분 싸워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갔는데 몸이 부활을 이 플래시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바디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형상이. 그러니까 이칠순 집사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칠순 집사님이네 라고 이식을 한다고요. 그날이 결혼하고 그러지 영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싸우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온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흉터 어떡하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흉터는 구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 기증해도 된다니까요. 눈 자체가 플래시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게 없어도 여러분의 바디는 존재하니까.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 자체로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머리카락이 천국 구원받지는 않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형상대로 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의 가르침.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 아까 말했던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육체는 안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죽은 건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도 그러니까 부활은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가 육체가 아니니까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이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이 어떻게 교회에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분열을 왔는지 다음 주에는 당파를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개론을 마치고 바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은 절대 여러분이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구원론을, 수직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다 선도를 해요. 구원 받았냐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구원을 아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해도 되고 안 받았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노라 라고도 하고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구원 얘기하면은 이제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자꾸 받았다라고만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구원파의 구원관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국교회나 여러분 모든 신학적인 사고 속에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이것에서 발생된 게 뭐냐면 은혜주의거든요. 은혜주의. 은혜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 반대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응? 은혜를 받았다요? 보통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것이 내 가슴속에 와닿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은 제가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구원 받은 게 되겠죠. 근데 이 구원 받은 상태를 끝없이 지속시키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일. 이해되셨죠? 예.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고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구원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주일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면 뭘 주일을 나와요? 안 지켜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없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신앙이요, 영성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분파가 생겨서 똑같은 이 수직적인 강연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광주의자,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금욕주의자가 나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절대 금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적인 신학적인 사고가 같은 신학적인 사고에서 분배가 된다고요. 너무 금욕적이거나 너무 자유주의적이면 안 돼요. 자유와 경건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게 판단하면서 능력적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자도 아니에요. 복음주의자,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